영원토록 주님 다시 되오라니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창세기 1장 20절부터요 2장 3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에서 중요했던 그거죠.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게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도리어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경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아니야. 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만들었고 그 빛을 운반하도록 내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자 했는지 말씀 안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이요 1장 20절부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야 물들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죠. 물이 없으면요 생물들 물고기들이 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고기가 살려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 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뭐하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은혜로 고기들이 많이 잡혀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야 물들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셨다는 게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하늘에 무엇에는요? 그렇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그 궁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 궁창을 뭐 하셨다? 만드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해하니까 별로 이게 충격적이지 않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야 뭐야 우리가 그동안 이집트 여신 나일강 여신을 그렇게 숭배하고 그걸 보았는데 그게 아니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네. 물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물들에게 궁창에게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번성하도록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론 작은 바다 짐승들도 함께 창조하셨겠죠. 근데 유난히 여기에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요 큰 바다 짐승들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밖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들이 있어야 생물이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쓰셨구나. 물들에게 명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바다 가운데 큰 바다 짐승들만 있던 것들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는데요. 작은 바다 짐승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물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 얘기하려고 이 말씀이 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바다 짐승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원어로 보면 리오야단이라고 해서 용이다 뭐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큰 바다 짐승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두려움을 주는 생물체였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얘기하는 거죠. 어제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두려움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어디에서 번성하도록이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또한 무엇대로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물에 사는 모든 것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물들에게 명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물들에게, 하늘에게 명령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물 자체를 뭘로 봅니까? 신으로 섬겼던 그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20절부터 쭉 보면요. 어류와 조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의 모든 것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뭘 주셨답니까? 복을 주셨대요. 어떤 복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하고 뭐하라? 잘 먹고 잘 자라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뭐 많이 낳아라. 새끼 많이 낳아라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그거예요.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자라서, 그렇죠? 암수 만나서 짝지어서 뭐해라?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게 하시려고요. 뭣도 만드셨고요. 물들도, 그렇죠? 만드셨고 하늘의 궁창도 만드셨다.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씀이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게 그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렇죠? 새들도 땅에 뭐하라? 번성하라 하시니라. 결국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분명해져요. 야,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강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강들에서 물고기가 번성하며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렇죠? 예전에 너희들이 봤던 거 다 거짓이야. 그것 자체가 신이 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명령한 거야. 그렇게 지시한 거야. 이겁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하늘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뭘 누리게 하시려고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뭘 누리게 하기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까?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요, 그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이 다가갔을까? 이거는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이 다 다르네.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 아, 그것들이 복을 누리려고 이렇게 하셨네. 이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자,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무엇을요? 땅은 생물을요 그 종류대로 내랍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디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답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어떤 얘기입니까? 야, 땅아, 가축들을 만들어내. 이걸 만들어내. 그 얘기입니다. 그럼 땅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생략되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축과 모든 동물을 뭘로 만드셨다는 겁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땅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뭐냐면 땅으로 하여금, 땅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뭐라고 썼습니까?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신다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내라 하신다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원어로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사실 창조한다는 뜻은요,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창조의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to creat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 바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다고 했었을 때는 그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말씀에서요, 땅을 통해서 만들어내라 하셨을 때 이 단어는요, 그게 아니라 어떤 재료가 있었을 때 어떤 모양을 만들어갈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야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 보니까 땅에게 명령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절부터 쭉 보세요. 그 모든 것들에게 누가 명령하셨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물들에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처럼 땅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뭐 하게 되니까? 신처럼 여기고 경배하게 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이러셨어.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로 하여금 생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번성하게 된 거야. 이 얘기하려고 이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24절 말씀 좀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땅은 생물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이러니까 좀 헷갈리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어찌하셨답니까? 예, 만드셨답니다. 아까 보니까요, 내라 하셨다. 이 흙을 통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셨다. 야샤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예, 아사 하셨다. 이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철저하게요,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재료를 사용하셔서 만드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땅에게 명령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이 말씀 보니까 또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것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무엇을 따라세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형상과 모양은 다른 뜻이다, 아니면 같은 뜻이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장 2절 말씀 보셨듯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이시죠?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피지컬적으로 이 모양대로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좀 다르죠. 물들아 이렇게 해라. 그렇죠? 흙아 이렇게 해라. 근데 여기서는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하시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들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고 우리가 봤다시피 다섯째 날 하나님 조류와 어류도 만드셨고요. 또 짐승도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다는 겁니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 창조의 중심은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중심이 누구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맡겨서 너에게 다스리게 하려고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냐면요.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받기를 원하셨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복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야만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자식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원하시고 바랐던 건 무엇이다? 예, 그렇죠.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은 복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섬기게 되고 그게 뭐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가는 건데 우리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뭐에 대해서 경배할 필요 없다. 물들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요? 땅에 대해서 경배할 필요 없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게 존재해야지만이 그 안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생육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사실 만드신 이유는 또 누구에게 맡겨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겠죠. 그거는 너희들이 경배하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말씀하려고요. 28절 말씀까지 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찔렸겠죠? 누구한테 찔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찔렸겠죠. 하나님은 머리로 알지만 살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시에 삶의 이런 부분들을 경배했던 그들의 삶이 있었으니까 찔렸겠죠.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는 예전엔 그랬지만 모세에게 이 글을 쓰게 한 이유는요. 앞으로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이 후손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젠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랬지만 어디 땅에 가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들이요 다 다르잖아요. 애굽에 있는 신들이 다르고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의 유명한 풍요의 신은 누굽니까? 바알이잖아요. 그 안에는 아세라입니다. 똑같아요. 바산의 신이 아세라가 있고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의 신 바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다 만드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맡기셨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 질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셔야 됩니까?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겠죠. 잘 먹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9절 31절 말씀 이해가 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답니다. 너희가 먹을 거리가 있어야 너희들이 뭐하게 될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니까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신앙이요. 믿음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구나. 모든 것들이 복 받기를 원하셨구나. 모든 것들입니다. 예. 바닷속에 있는, 강물 속에 있는 그 어류들도, 하늘에 날은 저류들도, 모든 짐승들도 다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먹을 걱정하지 않고요. 그렇죠? 자식 낳아서 죽을까봐 이거 안절부절하지 않고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이 말씀 안에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두려워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약속을 해주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으니까. 먹을 거를 다 준비했어. 너희들 먹고 살 수 있는 곡식도 또 무엇도요, 과일도 내가 다 준비했어. 그게 29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또 누구도 복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죠. 동물들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무엇을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이걸 주셨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육식동물이 없었습니다. 다 초식동물이었던 겁니다.
예, 그것만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말씀 보면요, 사람들도 굳이 뭘 잡아먹지 않아도요, 동물 잡아먹지 아니하도,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뭘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걱정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 말씀 보시면 알겠죠.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 잘못됐다. 이 말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말씀 교육을 아시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뭘 구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걸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야 되고 않습니다. 기복신앙이 잘못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럼 책임져 주셔야죠. 누가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니까, 이 말씀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구나,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구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 안에서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어쨌답니까? 심히 좋았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아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답니다. 야, 물들아 하늘아 땅아 이렇게 해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들이 복만 누리면 돼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먹을 것도 다 준비가 되어져서 마친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2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어쨌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어쩌셨답니까? 마쳤습니다. 일곱째 날 되니까 다 마쳤는데,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답니까?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르시되, 그럼 명령하셔서 만들어졌으니까 적어도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적어도 우리처럼 육체가 있어서 몸이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쉬는 날로 알고 쉬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쉬셨는지, 왜 쉬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 관점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3절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은 뭐 하시려고요? 또 복 주시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썼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이 원어로 보면 카데시라는 단어를 그렇게 선택적으로 이 사람들이 썼는데, 뭐냐면 이게 구별하다, 분별하다, 이렇게 따로 떼어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창조 일을 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뭐 하지 않으셨다, 일하지 않으시고 쉬셨다, 이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으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안식한 그 날을요, 따로 구분되어서 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보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결국은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뭘 잊지 않게 하려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뭘 주려고? 복 주려고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겠습니까? 예,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와 때부터 처음으로 지키는 그 날이었는데, 이 날은요, 결국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어떤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날이 무슨 날이구나? 안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입니다. 복.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기도가 잘못되고요, 저희들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절대 뭘 구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복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실게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면 돈을 주는 건 어딥니까? 직장이죠.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명령하셔서 번성케 하신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 직장에서 잘리게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을 통해서 나의 먹을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요. 이 말씀대로라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물고기를 위해서, 그렇죠? 하늘에 나는 새를 위해서, 또 땅에게 하나님 명령하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도가요 정말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기도는 정말 많아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여쭙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많은 걸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자체는요,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결국 잘못된 기도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가 있으니까 세상 밖에서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격이 같아버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거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에요. 야,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하고 나아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겪어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여기 가운데 뭐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 의심하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요. 그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넘어가요. 누가요? 아담과 하가 넘어가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보면요. 그런 기도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하나님 이거 해주고 싶었어요. 그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정말 그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주고 싶으세요. 안 준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 주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 기도가 멈췄으면 좋겠고 우리 삶에 또 그런 기도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도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하나님 마음 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잊지 않도록 원하셔서 만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그 안식일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주일을 지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뭐 의심하지 마시게요. 하나님 마음 의심하지 마시게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시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힘듦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막지 않으셨다면 분명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라 믿어요. 여기서 뭐 의심하지 않도록요. 하나님 그 마음 의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놓고 저희들 기도하잖아요. 사업 번창 뭐 직장 뭐 성공 뭐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기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런 저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